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당신의 마지막 여정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이제 고난이 시작되고 그 고난 끝에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죽음 후에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때 두 제자가 예수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주님이 고난 다음에 다가올 영광의 시대가 있다는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 둘이 형제간인데 우리 둘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혀줄 수 있겠습니까? 인사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어머니까지 치맛바람을 일으킨 게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지금 예수님은 대속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의 길을 그것을 당신도 fully human,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불안 속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털어놓고 제자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같이 부탁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제자들은 그 후에 다가올 영광의 그때 그 순간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권세에 대하여 요청하고 있는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침상에 누워있는데 꿈을 각기 달리 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한 길을 가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오락하는 그 초청에 응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잔은 고난의 잔이고 이 세례는 죽음의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미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못 알아듣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바로 답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마실게요. 세례 받을게요. 이때 열 제자가 함께 찾아와서 도대체 너희들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 너희들끼리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자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들에게 제 나름의 그림입니다. 소리 외쳐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4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의 거리입니다. 도대체 하늘과 땅 차이 연결점이 하나도 없는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3년을 같이 먹었습니다. 3년을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마음 생각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정직하고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일까? 나는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내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갖고 있는 마음 같은 마음일까요? 거리가 이 제자들처럼 하늘과 땅 차이인가요?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같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일까요? 우리 흔히 예배 안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은혜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구경 삼아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서 아무 감동이 없는 것은 이 마음이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접촉점이 없으니까 전혀 그냥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는 결과만 생기지 않을까요? 이와 달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물리적 거리에, 사회관계적 거리는 엄청난 거리의 사람이 제자와 달리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워진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바로 맹인이며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과의 거리만 먼 것이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를 일컬어 아람어라 그럽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라 그러는데 이 아람어에서 이름 앞에 바를 붙이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나름 이름에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디메오의 뜻을 조금 달리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은 존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디메오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는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살아가거라 하는 의미에서 디메오라고 만들어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디메오는 그와 달리 그 뜻이 아니다. 그것은 비참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miserable, 레미제라블 할 때 miserable, 비참함이다.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너 정말 좋은 사람 되어 존경받고 평생을 살아라 그랬는데 이 디메오가 아마 병이 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병들어 일찍 죽은 것 같고 이 아들조차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면서 그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얻어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거리에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그래도 나름의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 날 떨어지는 이 삭을 그에게 주워 던져주는 그러한 얻어먹음의 인생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비참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향하여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 한 짧은 이 호소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아는 나름의 교리적 지식이 있지요. 그러나 이 당시는 그냥 쉽게 액면가대로 이해를 하면요, 왕손이요 그런 왕의 손자요 그런 말이에요. 세종대왕의 후손이요, 왕손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징표이기도 해요.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해서 왕손이여, 왕손이여,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왕권을 갖고 오는 왕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참 디메오, 비참함의 아들 바디메오, 거짓 맹인,
그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참 학교 다니기 어렵잖아요. 대학 가기가 어렵잖아요. 유학 가기 어렵잖아요. 고대에서는 이와 같은 미serable 한 가정의 아들은 어디 가서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런 중에 어떻게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 그것도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인데,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에서 북방 변방에, 그것도 갈릴리 지경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는 작은 산골에 출신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 거룩한 믿음과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아버지 디메오로부터 배운 믿음의 지식이며 유산일 것이다. 디메오는 그가 이전에 병들기 전에 그가 정말 괜찮은 사람일 때 그는 부모로부터 율법을 배웠을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그는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는 병들어 삶이 추락하면서부터 그의 가정이 가산이 무너지면서 자식마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로 살아가는 자식에게 그는 고통과 가난의 대물림과 함께 그는 신앙의 유산만은 물려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저마다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각기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며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원했던 인생의 길에, 예를 들어서 최고치가 열이라 그럽시다. 열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수치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은 객관적으로 야, 저 정도 되면은 10이다 9다 8이다 할지 모르지만은 다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나는 5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겁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물려줄 내가 유산도 없다 하고, 자식 부끄럽다, 자식 보기 부끄럽다 하는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 병의 대물림, 고통의 대물림까지도 해야만 하는 우리 어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만은 챙겨서 물려줍시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바디메오가 아버지의 비참함의 아들로서 보지도 못하고 거지로 살아가는 일평생, 그러나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고통의 유산 때문에 그는 억울해하고 절망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이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는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분명해지는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걷는다더라,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그는 수많은 병 환자를 일으켰다더라, 귀신도 내어 쫓았다더라. 그러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바디메오는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 속에 자기 속에 연그러져 갔을 겁니다. 나 언젠가 저 나사렛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 그분은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사렛 예수를 품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는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치솟아 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보지도 못하고 방향도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소리의 느낌 속에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의 왕손이여, 메시아로 오실 이여, 나는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결과 바디메오는, 결론부터 우리는 이미 아는 것 아닙니까?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인생 역전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여러분들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집을 몇 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땅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예수를 모른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 내가 물려줄 것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준다면 가난의 대물림 속에 내 자식이 힘들게 살아가도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예수를 향하여 일어설 수 있기만 해준다면 내 자식은 반드시 그의 삶 역전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대박을 터뜨릴 날이 우리 자식에게 생기리라 믿읍시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교훈이라 여깁니다. 우리는 바디메오 그러면은 비천함의 자식, 저주의 자식, 정말 불쌍한 사람의 자식, 그러나 그가 예수를 향한 소망과 기대와 희망 속에 그의 삶이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이것이 오늘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 정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어린 자녀를 가진 젊은 우리 부모님들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출세해서 내가 잘 되어서 내가 많은 소득을 가져서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도록 하십시다. 열심히 삽시다. 그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다가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어서 빈 털터리로 자녀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이것 하나만은 물려줍시다. 신앙의 유산을.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들었던 신앙의 유산, 반드시 오신다 다윗의 자손이, 반드시 오신다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징표가 있을 것이라는, 그는 앞은 보지 못했지만 잘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신앙의 유산을 갖고 예수의 소문을 전해 듣고는 예수를 기다리다가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쉬운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어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70년을 삽니다. 메데바사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고레스 임금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 역사의 한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에게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제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백성 범죄함으로 나라가 없어지고 왕들이 정말 포로가 되고 백성이 다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만국 만민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 백성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바디메오가 외친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자기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자기의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에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궁극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자기를 정말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예수를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심지어 너무 심할 때는 피곤함이 생깁니다. 처참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한다고 여러분들 세상 누가 나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줍니까? 나를 참되게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저분밖에 없음을 믿으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소를 잘 잡아야 돼요. 아무에게나 가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무에게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문이 아니에요. 오직 주소를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돼요. 그분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이 말씀을 맺을게요.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처음에는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하는 바람에 제자들이 가서 바디메오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는 벌떡 일어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를 향하여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바디메오, 이미 그는 그 마음속에 예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순간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셨고, 바디메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갔고, 마음이 하나가 된 다음에는 바디메오는 몸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데 자기 몸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이 겉옷 내어 벗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팔스틴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커대요. 낮에는 따뜻해도 밤은 아주 추운 땅이랍니다. 지금보다 옛날에는 더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 요즘으로 치면 노수 가는 사람이요, 겉옷이 없으면 거리에서 동사를 많이 했어요. 누군가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서 겉옷을 하나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걸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는 순간 그는 이 겉옷이 그에게는 생명의 갑옷이었는데, 자기 밤을 지켜준 생명의 갑옷이었는데 벗어버렸어요. 이제는 이것이 나의 생명의 옷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때, 겉옷은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러분들, 제가 입은 것과 같은 이런 긴 원피스형의 옷이 유대인들의 겉옷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건강한 사람도 이 긴 치마 같은 거 입고 뛰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는 더더구나 여러분들 걸려 넘어집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하여 가는 걸음에 모든 걸림돌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아이마우짜지 이거 겉옷 벗어 던져버렸다가 내 오늘 밤에 얼어 죽으면 어떠지? 계산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바디메오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며 예수에게로 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보험을 듭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둡니다. 내 이러다가 안 되면 저것하고, 저것 안 되면 이것하고,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대로 안 되면 다른 것,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들, 보험들을 갖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일단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확신이 들자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는 예수를 쫓아가는 위대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인생은 변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이 벌써 예수와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참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